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 예언의 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기원전 732년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북쪽 지역이 아수르에게 편입되는,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국가의 속주로 편입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강제로 아수르 속주로 편입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굴욕적인 과거사가 오늘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게 하는, 그리고 그의 왕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군주들이 지배하는 나라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다윗 왕 같은 그 왕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속주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한 아들, 즉 예언되어진 한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만이 오직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여 굴욕과 멍에를 벗게 할 것이라는 기대가 온 이스라엘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다윗의 한 아들이 와서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압제에서 고달픈 백성을 구출할 것과 자신의 구원 사역을 가장 먼저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흑암이나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곤고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남의 나라의 속주가 되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량을 통하지 아니하고 죄의 종로를 탈 때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어불성설이고 사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선지자이고,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한 책도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인 예언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의 가문 출신으로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 남유다의 왕들 앞에서 예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로 보면 우시야 왕 말년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그는 활동했습니다. 4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 활동을 했고, 그 시기가 40여 년에 이릅니다. 이만큼 이사야는 유력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에게는 여러분, 짊어져야 하는 숙명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가 잘 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저 사람 곧 죽을 거야, 저 사람 곧 망할 거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이런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진멸한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맹렬하게 꾸짖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이 당하게 될 수치와 고통에 대한 말씀을 그저 민간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전할 수는 없다,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사야만 그러겠습니까?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나 오늘날의 목사들도 난처하기는 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게 된다는 말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 자기 성도들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훈계해야 하는 목사들의 답답함과 어색함, 그리고 그 어색한 심정은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측면에서는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고도의 높은 차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지자나 목회자의 자긍심이 대단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마주하게 될 시련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방나라 강한 민족에게 압제당하는 것입니다. 흑암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하늘의 선포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백성들의 심정은 참담한 아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니, 희망은 사치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죽음과 맞닿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혹은 깊고 놀라운 뜻하심이 없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절망적인 내용들로 가득 찼을까요? 왜 그들이 흑암에 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말 그대로 흑암 중에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흑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곳에는 밝은 빛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흑암에 빠져 살았습니다. 밝은 빛의 삶을 거역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일들을 즐겼고 죄악된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죄악을 부추겼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이 만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소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욕심과 유익을 따라서 죄악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삶을 향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의 기갈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창하게 인류를 논하거나 세계의 정세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다 이런 말 떠나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곤궁함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평가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곤궁에 대하여 인류가 시작된 처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인류에는 곤궁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것이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요, 이것이 곤궁함의 출발점입니다. 분명히 인간의 죄는 우리를 곤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흑암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인간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이 오십니다. 흑암을 몰아낼 빛이 오십니다. 그늘진 사망의 뜰에 밝고 빛나는 생명의 빛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흑암이 짙을지라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자기 백성이며 자기 백성 삼으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내일은 시련과 환난과 황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빛이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진격의 빛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큰 빛은 어둠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자신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고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어둠을 몰아낼 만한 힘이 없습니다. 촛불이나 등잔불과 같은 의로움의 불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 되살아남, 충만, 넘침, 기쁨, 풍성, 설렘, 환희, 평화, 화평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어떤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교회든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든든해집니다. 아무리 인간이 날고 뛴다 할지라도 그 날고 뛸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회복과 되살아남과 충만과 넘침과 기쁨과 풍성과 설렘과 환희와 평화와 화평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의 가정을 하나님이 창성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오셔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창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평안의 큰 빛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청성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러분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 들려 하룻밤 묵고 가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와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다 꺾으시려고 오십니다. 곤궁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억압의 현장에 못살겠다고 울부짖으며 좌절하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해방과 평화를 주시려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왕이 오십니다. 평강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한 아이가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구세주 되십니다. 한 아이는 우리의 요청이나 바람에 의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평강의 왕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밝아왔습니다. 평강의 왕은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절대 작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은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몰락이 현실이 됩니다. 그들의 죄악된 교만과 억압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거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재하는 그것은 무너짐이 없습니다. 승리만 있습니다. 이김만 있습니다. 패배의 한숨이 도사리지 못합니다. 평강의 왕은 오셔서 통치에 참여할 내각을 구성하고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하여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입니다. 관리와 지배와 규제의 방법으로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각 구성원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죄악과 더러움을 다스리고 억압과 폭력의 현장에서 규제와 지배의 관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이 말은 이상적이고 혹은 더 이상의 것이 필요로 없는 놀랄만한 훌륭한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상담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훌륭한 상담자예요. 놀랄만한 상담자예요. 이상적인 상담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의 답은 정답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오시는 기묘자 묘사의 왕에게 숨김없이 아뢰십시오. 감추려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아뢰십시오. 최고의 상담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확한 답을 주시옵소서.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고대하며 기다리던 평강의 왕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사야의 모든 예언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 본체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놓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암과 같은 세상 현실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평강의 왕은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강은 아수르나 로마와 같은 제국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고안된 그 어떤 것도 평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우리의 평안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칼과 창이나 무력으로 유지하려는 권력이나 위장된 평안은 폭력으로 입을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억압하여 두려움으로 묶어놓는 강요된 고요는 평안이 아닙니다. 비겁한 자들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형의 평화를 원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꾸며진 평화, 위장된 평화에는 소요없이 조용할 수는 있으나 안으로는 고통과 신음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으로 세상을 몰아갑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그리고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인류 가운데 있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죄와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강의 사명자입니다. 평강을 심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평강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할렐루야.